안녕하세요.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곤고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곤고하다는 것은 고통을 맛보고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처한 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7장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 이러한 마음들이 바울 안에 있었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속에도 항상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에는 있는데 그 마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다른 법이 또 대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언제나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한 다른 법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법, 세상의 원리, 뭐 돈을 번다면 돈을 쫓아가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고 뭔가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법과 한 다른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충돌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피곤한 사람이로다. 나는 고통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로다. 이러한 것을 바울이 내비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만 있다면 무슨 고민하고 갈등할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그대로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한 다른 법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곤고했다 이겁니다. 그런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거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지금 무척 곤고한데, 나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힘이 든데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을 육신만 보면 불가능합니다. 누가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건져줄 수 있겠어요? 누가 여기서 해방시켜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사실 영적인 문제는요, 누구도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일어서는 것은 자기가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경륜이잖아요. 연조가 짧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시험이 없어요. 왜냐?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은 시험 당할 단계도 아니고 이제 햇병아리인데, 신앙의 햇병아리인데 무슨 시험 당할 일이 있고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뭔지 몰라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분에게도 주변의 인간관계에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잖아요. 그때 이런 게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처한 여건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은 권고할 수밖에 없고, 또 권고하니까 건져줄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악순환이잖아요. 사람이 늘 선순환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늘 그냥 악순환하고, 또 내가 처한 환경이 고달프고 지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에 뭔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재미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고비가 온다든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면 재밌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재미는 고사하고 날마다 그냥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고 사망의 그 그늘 속으로 내려가는,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고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윗도 보면 장인어른,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다윗에 장인한테 쫓겨다녀야 되니, 왜냐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을. 그렇다고 해서 맞짱 떠서 사울하고 싸울 수도 없고, 장인인데, 예?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묵묵히 그냥 피하고 어디 잠수 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둘람굴까지 갔던 거잖아요. 아둘람굴.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된 거죠. 아둘람굴에서 400명과 함께. 그래서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다윗의 힘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다윗이 처음에 아둘람굴에 갔을 때는 자기 혼자 아둘람굴에 가니 먹을 것도 모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굴 속에 숨어 지낸다는 게.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오면서 이제 400명이 되었고, 그럼에도 모든 게 먹고 지내는 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모였던 400명이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아둘람굴 이후로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 세운 것이고 작정하신 것이고, 다윗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권고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하는 이러한 처절한 탄식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이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권고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